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부모 교육 어느덧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또 여기까지도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오니 또 이 시간 나누고 함께 또 다룰 내용들을 성령께서 또 깨달음을 더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붙잡으며 나가는 귀한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함께할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어, 자, 음소거 해제하셔도 됩니다. 또 혼자만 열심히 하는 자, 근데 오늘 이제 10과 11과 12과 했는데 이렇게 조금 어렵지 않으셨어요? 저는 좀 어려웠는데. 어렵지 않으셨어요? 예. 약간 좀 어려우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예배라는 의미가 나오게 되면서 쪼끔 이제 연결하는 게 저는 쪼끔 어려워서 좀 고민을 묵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사례나 또 여러 가지 다툼이든 아이들과 씨름이 나오긴 하지만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예배에 대해서 근데 그 로마서 1장 말씀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얘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왜 이렇게 인제 떼를 쓸까?' 이런 행동이나 마음에 나타나는 그런 태도 쪽으로 많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성품의 관리보다는 "예배에 대한 초점을 더 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1장 25절 말씀을 우리 다일이 어머니가 한번 읽어 볼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우리 로마서 말씀 또 하나님을 거역하며 또 죄인에 대한 모습들이 쭉 나오는데 얘기를 하는 것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데 조물주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자를 경배하고 숭배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체하는 어떠한 그 피조물, 어떠한 물건, 어떠한 사람의 대상으로 경배하고 섬기는 게 나타난다. 근데 그것이 성품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쪼끔 쉽게 생각을 해 보면 그냥 단순히 공적으로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거는 좀 되게 소극적인 예배에 대해서 되게 작은 개념이고요. 예배란 큰 틀을 보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경배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막 워십도 하고 워십이라는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로마서 1장 28절 연달아서 나오는 걸 보면요. 우리 시아어머니가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네. 원래 이제 죄인인 우리의 모습들이 보면은 피조물을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다음에 또 마음에 하나님 두는 걸 싫어해서 근데 그거에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나오는 게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대로 놔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여기 그 로마서 1장 쭉 뒤에 보시면 이제 그 악한 되게 여러 가지 악한 마음들이 쭉 나오죠. 그죠? 우리가 뭐 제가 이렇게 넣진 않았는데 뭐 시기, 분쟁, 속임수, 중상모략, 무례함, 오만함, 교만함, 어리석음, 비정함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들이 당연히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하는 모습들이 늘 여기서도 얘기를 하지만 이 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아이의 뭐 성품이나 행동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그 앞서 아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세 또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보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쪼끔은 우리가 좀 되게 추상적일 수도 있고 아까 그 질문처럼 "아 전도사님 저는 그냥 말 잘 따르고" 그 책에서도 그러잖아요. "말 잘 따르고 떼쓰지 않고 이랬기를 바라는데 왜 뭐 갑자기 예배를 얘기하시냐."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라틴어 이 말이 뜻이 하나님 앞에서이잖아요. 저희 이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고 나타내냐. 뭐
뭐 "말 맞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 쪼끔만 뭔가 이렇게 속임수를 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있죠. 뭐 이렇게 회사에 커피를 조금 가져온다. 커피 믹스 떨어졌는데 그러면서 좀 가져온다거나. 그러니까 이건 되게 하나의 예인데, 그냥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개념이 없으면 되게 쉽게 행동하고, 근데 그게 되게 죄인의 모습들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출발점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대하는 자세인가. 그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그 자세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고 관리가 되면 그것이 바로 성품에도 쭉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또 나를 죄인이지만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야.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또 생각하는 게 '아, 그러면 나도 중요하지만 내 이웃, 내 옆에 친구, 엄마 아빠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 내가 친구를 대할 때 하나님이 그 친구도 사랑하니까 내가 그렇게 잘 대해야지.' 이게 인제 쭉쭉쭉쭉 되게 파생돼서 쭉, 이건 인제 친구 부분인데 쭉 나오게 되는 건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잘하고 또 여러 가지 달란트로 또 잘했으면 좋겠고, 또 좋은 성품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걸로 보게 되지만, 초점은 시작은 이제 요 부분,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부터 길러서 그 아이가 훈련이 되고 관리가 돼서 또 고것이 자연스럽게 아이의 성품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고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부모님이 막 믿는 부모님이 아니어서 제가 막 거의 아빠와 싸우다시피 해서 교회를 갔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믿는 부모님의 자녀라면 가기 싫어도, 그죠? 예배 가기 싫은데 가야 돼서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물론 이제 이게 마음에 불순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 그러면 계속 부모님이랑 상의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예배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하 뭐죠? 부모님과 이제 계속 대화를 하면서 '아, 나의 존재가 예배를 통해 세워지는구나.'라고 보면서 이제 세워가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을 시작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 우리가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이 시작되고 관계든 또 우리 아이의 성품이든 시작이 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 되게 이해가 쪼끔 안 돼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요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여기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요번에는 좀 간략간략하게만 했는데, "최근에 내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했던 적이 좀 있을까요? 부모님들 중에. 좀 "이해가 안 된다, 이거는." 그런 일이 없으면 너무 좋죠. 평안한 일이면 되죠. "이런 일을 행동을 했던 적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을 때, 뭐 최근에 이제 제가 만났던 분은 분의 이제 자녀인데 이제 초등학생이거든요. 새 학기에 이제 학교를 갔다 왔는데 선생님이 너무 무섭고 막 나이도 많고 막 되게 막, 그래서 주일날 막 좋았다가 주말에 막 좋았다가 월요일 되면 초반에는 엄청 울면서 가기 싫다고 막 그랬나 봐요, 떼쓰고. 그래 가지고 이제 잘 다독거려 가지고 이제 학교를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한 4 월쯤, 최근에 인제 뭐 부모님 상담이 있는데, 얘가 초반에 이제 지금은 쪼끔 덜해졌다는데 초반에 계속 우니까 무서워하고 이래서 이제 학교도 이게 온라인 그냥 이렇게 전화로 상담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대면으로 신청하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아, 뵙고 말씀드려야겠다.' 그래서 뵀는데 나이도 뭐 한 40 대? 자기 또래 엄마랑 비슷한 나이 또래고. 근데 또 얘기를 했더니 되게 이제 아이를 이제 정확하게 보고 잘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이렇게 왜곡해 가지고 막 했는데, 그래서 갔다 가지고 "선생님 되게 안 무섭던데? 좋으시던데?" 막 이랬더니 뭐 "지금은 괜찮은데 그때는 무서웠어." 막 이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새 학기라 쪼끔은 엄하게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아이는 거기에 완전 이제 "선생님 무서워." 이래 가지고 "학교도 가기 싫어." 막 이제 이제 매몰돼서 이제 있었던 적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 이거는 별개지만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라고 했을 때 어 행동이나 결과에 좀 초점을 두기보다는
왜 이런 행동과 또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의 초점이 바로 아이의 마음에 우상이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 원래 인간한테 저번에도 그랬지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떠한 그 우상 어떠한 뭐든 섬긴다는 거죠.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건일 수도 있고 건의일 수도 있고 또 그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들을 우상들을 파악하는데 여기에서도 같이 나오는 게 이제 예배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우리 예배가 아까도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배하는 그 자세를 말하는데 그 중요한 초점은 예배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먼저 시작이 됐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주일날 교회 오고 또 찬양하고 헌금을 드리고 이런 거는 이게 우리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기 때문에 예배 자리로 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그래서 계속 다시 돌려드리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인제 제가 주일 예배를 보여드리는데요. 예배가 하나님이랑 우리가 예배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반응이 있기 때문에 예배는 되게 주고받는 이게 상호작용이 있어요. 예배가. 그냥 이렇게 쭉 예배의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어요. 그죠? 이렇게 불러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말씀드리러 왔어요.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또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성가대들이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대표기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은혜에 감사해서 뭘 하나요? 말씀 끝나고 네 헌금을 하죠.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축도로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제 주고받는 예배의 모든 순서가 이렇게 주고받는 상호 주고받는 받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교회에서만 예배이냐? 아니죠. 이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삶이 어떠한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기보다 어떠한 특정한 거를 대상으로 삼고 그거를 의지하며 그거에 대해 파생되는 모든 행동과 마음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인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그냥 교회에서만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이 하나님과의 주고받는 이 상황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러면서 나오는 모든 상황들이 아이들에게 이것도 훈련되고 세워지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것이 이제 "우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 아이가 어떤 것을 더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지 요즘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라든가 친구를 너무 좋아한다거나 그죠? 그럼 이제 얘기를 해 보는 거죠. "왜 그렇게" 그러니까 아까 그 예시에서도 애들 장난감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어. 그러면 인제 이 친구의 기준은 왜 친구들이랑 똑같은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되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럼 사람의 시선과 또 사람이 나를 보는 거에 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꼭 너가 모든 사람이랑 같은 걸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어. 너에게 필요하면 사 주고 필요하면 사고 필요 없으면 안 사도 돼. 그리고 남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런 이제 그런 하나하나 다들이 그냥 그냥 이제 본인이 갖고 싶어서라든가 그냥 장난감 갖고 싶어서 요렇게 단편적인 모습만 보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했고 또 이런 감정을 갖고 행동하고 표현하는지 살펴보시면서 그리고 이 우상은 계속 바뀌잖아요. 물론 이제 부모님에게는 이 우상이 자녀가 될 확률이 많이 크겠죠. 크겠죠. 근데 이건 계속 바뀝니다. 뭐 어릴 때는 친구 그죠? 성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땐 대학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땐 직장이 뭐 좋은 회사 또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는 이게 결혼이 돼서 결혼하는 거에 맹목적으로 매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노후가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떻게 좀 여유롭게 살까?' 또 돈이 될 수도 있죠. 이건 사람마다 계속 바뀌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아이가 행동하는 그 부분들의 초점을 우상이 지금 하나님보다 높아진 건지 뭔지 한번 살펴주시면서 보면 쪼끔은 덜 다그치거나 덜 '아 이래서 이렇게 행동하구나.' 이해하는 데 쪼끔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많이 찾으시죠. 하나님은 되게 제가 한번 우리 대학 아이들이랑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A4 종이를 갖고
반 이렇게 잘라 가지고 반 이렇게 줄을 꺼서 그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다음에 이쪽에는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 그걸 한번 써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 건강, 엄마 아빠, 뭐 대학 생활, 뭐 그 직장,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주시는 게 뭐 다. 근데 이제 이쪽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 하면 진짜 쓸 게 없어요. 뭐 예배, 마음, 찬양 막 되게 없더라고요. 그래 뭐 해 봤자 좀 헌금, 주일 쪼끔 뭐 1,000원, 10,000원 하는 헌금. 그러니까 되게 이게 비율 자체가 그냥 차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거,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고 또 예배자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찾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또 그런 의미, 삶의 목적, 방향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있게 해 주시고, 중요한 건 아이가 갖고 있는 재능이 이걸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느냐, 그거를 초점을 주는 게 중요한 거죠.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남은 기간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하셔야 되잖아요. '아 우리 아이는 요게 재능이 있구나. 아 이 아이는 이게 이 재능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 얘기도 같이 얘기해 보는 거죠. "누구누구야 하나님이 너에게 이 재능은 아닌 거 안 주신 것 같아." 그 인제 못 받아들이겠지만 어느 순간 또 이해를 하겠죠. 최근에 인제 미용실을 갔는데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발레를 하고 있는 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하고 싶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인제 근데 자기가 봤을 때 다큐나 이런 천재적인 아이들을 보면 몸 체형이 아니라는 그런 아이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발레는 체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대회반에 넣어 달라. 대회반에 들어가면 뭐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음악 선곡부터 그것도 돈 들어가야 되고 뭐 이렇게 뭐죠? 동작을 또 만들어 주면 그것도 돈 내야 되고 되게 막 돈이 많이 들어요. 대회 나갈 때도 돈을 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한 번은 대회를 나갈 거래 보낼 거래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 나가서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있는 아이를 보고 이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상 받고 인정받으면 자기가 투자할 생각은 있는데, 근데 본인 이걸 막 부모가 "하지 마." 이거보다는 여러 대회를 경험을 나가 보고 '아 나는 재능이 이거밖에 안 되구나.'라고 하면 스스로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자기는 그렇게 좀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쭉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주신 재능이 뭔가 요런 것들을 잘 발견해서 또 그걸 가지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돼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뭔가 돈을 잘 벌어서가 아니라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저희는 외가 쪽이 신앙이 되게 좋으세요. 신앙이 되게 좋으신데 부유하진 않으세요. 부유하진 않으세요. 근데 저희 친가는 잘 안 믿고, 그때 당시에 지금 조금 변화됐는데 제가 한창 궁금했던 게 잘 안 믿는데 되게 부유 환경에 계신 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막 기도했을 때 저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여쭤봤었는데, 근데 이제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부유하기보다 곤비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더 축복이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거 '내가 판단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궁금이 해결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재능과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또 도구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직업도 그렇겠지만 어 쪼끔은 이거는 뭐 다른 얘기인데, 저 주위에서도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글 쓰는 거. 그래서 걔는 뭐 선배였는데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쓰는 거 좋아해 가지고 자기가 막 그러니까 저희 그 부서 안에서 애들 막 소식을 물어보고 다니는 거예요. 뭐 "요즘 너는 뭐가 고민이니? 기도할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소식지 같은 걸 만들었어요, 걔가.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막 그걸 만들더니 결국에는 교회 주부를 그 선배가 했어요. 담당을 했어요. 그 주부하고 뭐 뭐 목사님 설교도 편집해서 올리고 소식도 싣고 막 이렇게 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도 뭐 하겠어요? 거기 가서? 이 습관과 훈련이 남아 있잖아요. 군대 가서도 본인이 막 소식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거 이제 프리트해서 배치해 두면 그냥 뭐 군인들이 그건 이제 허락을 해 줬대요. 그래 가지고 막 보는데 그 어느 날 사단장이 하여튼 되게 그 높은 사람이 부대 시찰한다고 왔는데 그게 막 돌아다니니까 막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나 휴가도 줬대요 나중에. 너는 이걸 이렇게 일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냐." 그러면서 이제 막 휴가도 주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선배가 기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죠. 이제 본인의 재능을 그렇게 이제 하나씩 뭐가 '내가 처음부터 기자가 되겠어.' 이게 아니라 그냥 일을 하다 보니 그걸 발견하게 됐고 저 또 아는 후배는 저희가 교회에서 예전에는 카페를 했었거든요. 신촌에 이제 대학생 문화를 좀 바꿔 보자 이래 가지고 카페를 했는데 저희 학생들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좀 다른데 그때 당시만 해도 막 카페 개념이 없었는데 그 카페를 만든 이유는 그거였어요. 이렇게 친구들 데리고 와서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일반 상업적인 카페를 가면 음악도 너무 시끄럽고 또 복음을 전하기가 쪼끔 부끄럽잖아요. 근데 이제 고거는 인제 저희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니까 쪼끔 눈치도 덜 보고 자연스럽게 인제 막 전도도 하고 막 그랬던 카페인데 일하는 사람이 다 이제 저희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고 어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엄청 주먹구구식으로 회계가 그중에 후배가 '아 안 되겠다. 내가 이 회계를 관리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해서 또 회계사 공부하고 그러니까 다 그런 거죠. 목적과 방향이 내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뭐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런 그 과정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필요하고 또 내가 그것이 막 눈이 가고 도움을 주고 싶고 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그 재능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려드리는 삶일 이게 뭐 번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찾으시고 또 예배자로 찾으신데 중요한 거는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자로 또 서 있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있는데요. 우리 임시온 어머님께서 한번 읽어 볼까요?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음. 아멘. 우리 이사야 말씀인데요. 우리가 솔직히 우리의 진로나 미래를 뭘 알겠어요. 다 똑같은 맹인이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인도하시고 또 빛을 보게 하시고 중요한 거는 끝까지 책임지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또 예배자로 찾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항상 그 우상이 뭔지 되게 좀 어쨌든 우상은 죄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상이 뭐냐에 따라 몰입하고 시간을 쏟고 중점적으로 나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그게 당연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또 우리 양육에 필요한 부분들 또 매일 일어나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요일만 딱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일 가는 그까지 계속 그 매일의 삶이고 또 이걸 전쟁이라도 또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쏟는 이 모든 것이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을 잘 살피며 또 예배자로 서는 것을 또 그랬을 때 또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또 내 예배자로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곳을 또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또 마지막 12과는요. 통제의 궁극적인 변화와 구원을 향해야 한다고 약용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아이들을 하시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또 반항도 하고 하시면 그냥 놔둘 수는 없죠. 꾸짖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강하게 훈계하실 필요도 있죠. 그죠? 감정적이지만 않게. 근데 부모님도 그런 마음 가운데 통제함으로 이렇게 잘 다스리시면서 아이를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하나님이 허용한 이 통제, 아이들을 향한 그런 훈계나 또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해 주고 또 요 방향으로 이끄는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그걸로 쉽게 그냥 아이를 손잡고 이렇게 휘어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통제를 통해서 아이가 구원으로 또 변화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나왔을 때 이제 시편 51편 지침이 나왔죠. 읽어 보셨어요? 시편 51편? 예. 그 내용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책망하러 왔을 때 쓴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7대 참회 시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예요. 되게 보면 막 그렇게까지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본인의 그런 죄 그리고 죄악들을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고 또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저에게 새 마음을 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자 또 그렇게 해 달라고 마음을 표현하며 쓴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제 우리 아이들과 또 육아하시면서 적용을 네 해 보실 수 있겠죠. 또 여기도 보면 그래서 6 가지 지침이 나와요. 그쵸? 그 뭐죠? 뭐 이렇게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 있도록 그죠? 그다음에 죄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인식을 하고 또 할 수 있도록 자 갑자기 생각나는데 6개 기억나세요? 응? 너무 그 부분이 죄만 나와 가지고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근데 저희가 다른 부분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이가 왜 죄를 되게 강조하냐면 죄인임을 알아야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아무 따위 없이 위험하다고 내가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문제를 맞닥뜨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할 때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불순종하는 거는 또 죄라고 또 얘기들 제가 틈틈이 해 달라고 했는데 그랬을 때 아이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딱 생각을 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되게 어느 때에 돼서 하나님이 아이를 만나 주시고 또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쪼끔 어떻게 되지 아세요? 하나님이 더 그러니까 개입을 하시는 거죠, 아이에게. 그죠? 왜냐면 아이는 부모님이랑 상담을 하지만 진로든 뭐든 먼저 하나님한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저의 삶에 이런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도 같이 가긴 하지만 어쨌든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1 순위가 하나님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전까지는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부모님이 가장 큰 그 은혜가 아이가 죄를 인식하고 또 그 죄로 인해 '아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겠다.' 고 과정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끝까지 이렇게 지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질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녀가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불우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는다면 네 이런 질문이라면 지금 뭐 이건 다른 얘기는 저희 남편이 이제 행복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70세 이상이신 분들이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자녀가 교회를 안 다닙니다. 기도해 주세요." 막 하면 좀 나눠요. 어떤 부모님들은 뭐 자녀가 교회 다니니까 이제 뭐 건강이나 다른 얘기를 하시고 안 믿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항상 고 기도 제목이 먼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럼 우리가 추구하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쉽진 않으시죠.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뭐 이렇게 현아 같은 경우에 벌써 초등학교 들어가면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비교부터 하게 되잖아요. 그죠? 비교부터 하게 되고 그럼 '빨리 이거를 내가 막 개발해 줘서 잘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라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이제 많은 것들이 막 몰려오는데 근데 한 걸음 약간 뒤에 서서 '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이끄심에 또 계획하시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왜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깐요, 그 아이를. 그러면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랑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그냥 단순히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요.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랑 연결하고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는 그 관계까지는 이끌어 주셔야 되는 그것이 또 부모 양육의 가장 큰 목표이자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살피고 쉽진 않지만 그쵸? 쉽진 않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짧게 이렇게 할 텐데 쪼끔 모르겠어요. 저만 어려웠는지 저 좀 되게
생각이 묵상도 막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10과 11과 12가 어쨌든 이제 연결되고 서로 이제 같이 중복되는 내용들도 많았는데 보시면서 또 읽으시면서 또 나누셔도 되고 기도 제목도 같이 내 주셔서 우리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혜리 어머니 하실까요? 부터. 저는 그거 이번에 읽으면서, 아이로 대입하기보다 굉장히 저 스스로를 많이 객관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시로 예배를 다른 걸 많이 했구나. 뭐, 내가 그래서 그렇게 죄에 허덕이는구나. 약간 이런 게 이해가 되면서 그냥 책을 덮었는데, 제가, 그, 사실은 판타지 웹툰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근데 웹툰이 야한 게 섞여 있고 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냥 그게 갑자기 문득 생각이 음. 나면서, 음. 나는 진짜 죄를 모른다라는 음. 그거 굉장히, 그러니까 책을 잘 읽었거든요. 읽었는데, 좀 시간이 지났을 때, 나는 정말 범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원죄에 대해서 정확히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해, 그러니까 뭐 살인이라든지 음. 영유아가 사망한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분개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막 두렵고 그것이 싫고 이런 생각이 안 들었구나를 좀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죄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그게 되게 큰 기도 제목으로, 네, 이번에 많이 깨달았어요. 어. 나눔 감사합니다. 저도 그 웹툰 예전 웹툰 이게 보면 중독이 되고 이게 어, 매주 올라오잖아요. 엄청 이게 중독이 돼요. 이게 계속 근데 그리고 그 하루에 또 매여 있는 시간도 점차 늘어나죠. 왜냐면 이거 보면 저게 재밌고 이게 보면 이게 재밌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래서 '아씨 그럼 이제는 끊어야지.' 근데 절대로 제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난 주간이라 막 하면서 '아 하나님 정말' 이거 뭐랄까 또 되게 자극적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 이건 되게 좋은 게 아니다. 하나님 제발 끊게 도와달라고.' 막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좀 관심이 사라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관심이 사라져서 이제 그래서 거의 지금은 막 자극적이거나 또 뭘 야한 것도 많겠지만 이제 그런 거는 안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나눔 감사합니다. 저도 되게 동감해서 나눴습니다. 네 우리 시아버님은요? 또 너무 공감을 한 게 뭐냐면, 저는 원래 웹툰을 그렇게 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봐요. 가끔 보는데 예예. 사실 뭐 평소에 이렇게 보진 않고, 저희 남편이 웹툰을 되게 막 자주 보고 아. 해서 제가 맨날 뭐라 하거든요. 완전 중독이라고. 웹툰, 음. 웹소설 막 이런 거 막 음. 보니까.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딱 꽂혔어요. 꽂힌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게 꽂히니까 이거를 끝까지 봐야겠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옆에 막 시야가 있는데 막 이제 시야 뭐 이렇게 육아하면서 틈틈이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야가 엄마 핸드폰 하지 마! 막 이러는데 엄마 안 할게 그러고 또 이렇게 봐주다가 또 보고 있고 이게 맞아, 근데 맞아. 제 스스로 이게 진짜 얘가 미쳤구나 내가 중독이 됐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도 이게 제가 볼 만큼 이게 끝까지를 보지 않으면 이게 못 끊겠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볼 만큼 다 보고 나서 이제 이 책을 어제 읽는데 그냥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 마음이 문제구나. 여기도 막 보면 부모도 자녀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어. 딱 맞아, 얘기를 맞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실 내 삶의 예배가 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틈틈이 받는가 하면 사실 그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틈틈이 보려고 안 하면서 이게 너무 이게 자극적인 그 음. 웹툰에 이제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런 게 내가 지금 뭘 예배 드리고 있지? 음. 라고 되게 반성을 하게 됐고 또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때까지 안 나가다가 이제 젊은 부부반에 이제 아.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또 자극을 받았던 게 이제 거기 순장님께서 음. 작년에 이제 성경을 삼독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1년 그러면서 동안요? 저는 네, 1년에 삼독을 음. 하셨대요. 그래서 음. 저는 일독도 못 했거든요. 맨날 일독해야지 마음은 먹지만 그냥 흐지부지 항상 되는데 내가 정말 틈틈이 말씀을 받더라면 어땠을까.
그리고 사실 웹툰을 보고 이게 자극을 받다 보면 계속 이게 생각이 거기에 꽂혀 있으니까 사실 이 건전한 생각이 잘 안 들고 계속 거기에 이제 좀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나의 이런 모습이 사실 애들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그냥 말씀 보자 하고 사실 그 교회에서 주는 것들을 한다고 그게 끝이 아니고 내가 삶으로 보여지는 모습 자체가 애들이 다 보고 배우는 건데 하루 종일 엄마가 핸드폰 보면서 웹툰 보고 이런 게 과연 얘들한테 무슨 어떤 의미일까. 심지어 우리 시아가 막 저보고 핸드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에 내가 내 삶의 예배가 지금 잘못되었구나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어, 또 기도 제목은 이제 어쨌든 시야를 계속 보면서 제가 이제 또 공부도 하고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점점 이제 힘이 사실 음, 들더라고요. 이게 과부하가 오고 음,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근데 이제 해야 할 공부들은 많은데 이거를 시간을 이제 못 내니까 마음이 쫓기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더 이제 신경을 많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음, 받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시야가 어린이집이랑 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해서 음, 왜냐면 절대적인 시간을 제가 이제 앉아서 봐야 하는 건데 음, 그게 이제 낮에는 사실 시야를 보니까 뭐 이렇게 앉아서 못 하게 되고 음, 밤에 애들 재우고 밤에, 나면 막 10시, 11시고 그러면 이제 그 뭐 학교에 당장의 과제를 조금 하다 음, 보면은 진짜 막상 제 논문이나 이런 거는 이제 찾아볼 시간이 없고 이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를 좀 받고 많이 힘든 상태인데 음, 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음, 이게 어쨌든 얘가 뭐 당장 어린이집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음, 어떻게 해야지 약간 이런 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음, 지금 당장 해결 방안이 없으니까 이게 음, 끝이 안 보이고 또 육아는 사실 끝이 음,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좀 지혜롭게 또 시간 관리도 잘하고 또 건강 관리, 시간 관리 잘하고 지혜롭게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알겠습니다. 제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공부하기까지도 어려우실 텐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임시연 어머님은요? 제 마음에 있는 우상은 눈물의 여왕이었어요. 다들 웹툰에 그러시지만 저는 웹툰은 보지 않고요. 눈물의 여왕이 지금 제 마음의 우상이 돼가지고 그래서 심지어 시온이한테 빨리 자라고 왜냐면 눈물의 여왕을 봐야 되는데 얘가 안 자면은 이걸 빨리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눈물의 여왕이 어쨌든 제 마음의 우상이 돼가지고요. 그랬는데요.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어쨌든 그 하나님의 대사로 나를 이렇게 세워 주셨는데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이제 매번 앞서고는 있는데 이제 그래도 정말 다행이다 싶은 게 어쨌든 내 부족함을 깨닫고 이 내 맘대로 아기를 키워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확실하게 아니까 이게 내려놔지니까 마음이 좀 사실 편안해지더라고요. 음, 근데 시온이가 이제 낯도 많이 가리고 낯선 장소나 낯선 환경이나 심지어 낯선 음식에 대한 음, 것도 이렇게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앤데 그것 때문에 이제 되게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했었는데 이런 걸 다 내려놓으니까 뭐 얘가 때가 되면 언젠가는 뭐 음, 좋아지겠지. 때가 되면 음, 언젠간 이 장소를 편안해 하겠지. 음, 때가 되면 언젠간 이 음식을 먹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도 제 스스로가 불편함이 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막 시온이가 그러면 저도 막 같이 힘들고 같이 막 음, 울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네가 그렇구나. 그래. 음, 엄마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좀 그렇게 이해하는 폭이 좀 음, 넓어져서 그게 좀 제 마음을 편안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온 게 아닌가. 이 눈물의 여왕이라는 우상이 들어온 게 아닌가. 그래서 빨리 재우고 막 기도도 후다닥 하고 시어머니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성경을 한 장을 읽기보다는 그 눈물의 여왕 대사 하나를 막 더 돌려보고 막 넷플릭스 돌려보고 그래서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그러면서 그 제가 전도사님한테 그 추천했던 그 찬양도 진짜 내 삶에 당연한 게 하나도 없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건데 내가 이거를 또 안일하게 생각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들어서 사실 그 찬양을 진짜 매일 듣는 음, 찬양이거든요. 음, 왜냐면 제가 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이룬 것처럼 생각을 할까 봐 시온이를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것도 또 이 시간에 이렇게 내가 부모 교육을 들을 수 음, 있는 것도 이런 것도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걸 그냥 제가 당연시하고 넘어갈까 봐 이제 매일 듣는 찬양 중에 하나였는데 어쨌든 그래서
내가 이 책의 내용대로 아이를 키울 자신은 확실히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깨달아서 시온이가 어려서부터 어쨌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거라는 또 믿음이 생긴 거에 되게 감사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엊그저께 그 화요일 날 어린이집 상담을 갔다 왔는데 음. 되게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갔다 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물론 어린이집 선생님이 이제 뭐 다 좋은 말도 해주시고 뭐 걱정도 안 끼치게 이렇게 다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시지만 어쩌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온이는 더 잘하고 있는데 제가 되게 우려하고 걱정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더 제 마음 스스로를 불안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온이가 잘하고 있음에 제가 그거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조금 막 더 잘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조금 더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이런 게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상담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좀 시온이를 보는 관점이 조금 더 많이 바뀌었던 것 같고 그게 저는 또 하나님이 이 시점에 시온이 상담을 잡아주신 것도 되게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눈물의 여왕을 지금 대사 하나 안 틀리고 보려고 하는 것보다 진짜 창세기 말씀을 요즘에 창세기 계속 지금 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영접에서도 계속 읽어주고 있잖아요. 내가 더 꼼꼼하게 읽어줘야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눈물의 여왕, 우상은 눈물의 여왕이 끝날 때까지 안 없어질까 봐 걱정은 되긴 되는데 다음 어쨌든 주인가요? 언제죠? 그 종영이? 또 끝날까 봐도 걱정돼요. 네. 그래서 어쨌든 좀 시온이한테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고 제 마음이 많이 내려놓음이 돼서 저한테는 좀 감사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네요. 네, 그쵸. 우리 주부 어머니들에게 항상 이 드라마는 바뀌기만 하고 이제 드라마가 계속. 네, 우리 현아 어머니는요? 저는 일단 저희 지금 윗집이 공사 중이라서 좀 어.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근데 네. 현우 오늘 갔어요? 네. 어. 오늘 원래는 뭐 어디 공원에 나가는 음. 건데 부모님들 오고 근데 오늘 너무 공기가 안 좋아서 취소됐어요. 근데 어린이집에 지금 황사 있어요. 때문에. 네네. 저는 이게 듣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른 분들 얘기가 저는 사실 뭐 웹툰이나 이런 거에는 제가 크게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는 편인데 저는 요즘에 한창 제가 이제 내가 이렇게 하나님보다 이분을 더 의지해도 될까라고 생각하는 게 오은영 박사님 너무 애들 뭐 있으면 오은영 박사님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해가지고 저희 애랑 뭐 최대한 비슷한 뭔가가 있으면 그거 찾아갖고 이렇게 보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옆에서 애들이 엄마 또 그 아줌마 보고 있어 이래요. 애들이 다 알아. 네, 맨 그 오은영 뭐 엄마 지금 박사님 뭐 듣고 있어요. 박사님 뭐 이러고 애들이 하여튼 이제 저는 오은영 박사님과 저는 인스타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전에 저희 첫째가 유년부인데 유년부 뭐 강의에서 설교 말씀 중에 전도사님이 인스타를 보는 게 죄를 짓는 거라고 그러셨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스타를 보고 있으면 엄마 죄 짓지 마. 엄마 빨리 먹어. 이렇게 하거든요. 엄마 인스타 보고 유튜브 보면 죄 짓는 거랬어. 그래서 애들 맨날 눈치 보면서 없을 때 살짝 보고 그렇게 하는데 또 이게 제가 너무 제 마음에 우상 같다고 요즘에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아침에 이렇게 아이들 보내고 나서 성경을 뭐 짧게라도 조금씩 매일매일 읽으려고 하는데 이게 읽다가 핸드폰에 뭔가 인스타 알람이 오면은 또 이렇게 보게 되고 자꾸 이 흐름이 끊기는 거예요. 이거 핸드폰을 아예 저기 그냥 아주 멀리다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멀리 두더라도 소리가 알림 소리가 들리면 또 이게 제가 중독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너무 이거에 내가 매여 있구나. 너무 내 삶에 너무 깊게 들어와 있구나. 이런 게 한 번씩 이렇게 느껴져요. 내가 이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건가. 사실 예배 중에도
이렇게 음. 핸드폰이 가까이 있으면 알림 오면 그냥 그 습관적으로 한 번씩 보게 음. 되고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제 계속 고칠 수 있도록 이게 좀 핸드폰 아예 안 보는 시간, 이거는 내가 딱 이거 지금은 이거 해야 되니까 핸드폰 안 봐야 되겠다 이런 뭔가 결단을 하고서 하루에 막 이렇게 몇 시간은 좀 핸드폰이랑 떨어져 있어야 되겠다.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거 시가의 성품 관리보다 예배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 과를 되게 한 두세 번을 읽었거든요. 제가 요즘에 제일 고민이고 제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아이들의 성품이었어요. 그래서 성품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좀 고민이었는데 음, 앞에 그 인스타나 뭐 오은영 박사님 이런 거랑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시가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즐거움을 추구하는 마음이 이렇게 너무 깊어지면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섬길 수 없게 된다. 뭐 이런 문장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거에 되게 계속 그게 계속 맴돌더라고요. 내가 아이들을 보면서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오은영 박사 유튜브 뭐 인스타 알림 오면 바로 인스타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이 잠깐의 순간이지만 아이들은 그걸 다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엄마가 하는 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사명인데 내가 이거를 아이들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고 그렇게 되는구나. 이게 또 오늘이 지나가면은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인데 이게 자꾸 쌓이고 하니까 저한테도 별로 좋은 게 없고 아이들한테도 그럴 테고 그런 게 좀 이번 주에는 좀 이런 고민이 많이 됐고 좀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이 나의 그냥 개인적인 즐거움이잖아요. 아이들은 사실 아이들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내 즐거움을 계속 추구하다가 보면 아이들이랑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미세한 조그마한 그런 거리감이 생기겠구나.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고 그게 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는 좀 진짜 좀 고치고 좀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이 성품 이 책을 그 과를 읽다 보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내 성품도 그리고 나도 결국에는 내가 바로 서야지 되는데 어 내가 애들한테 잘 못 보여주고 있었구나. 애들이 사실 볼 때는 엄마는 늘 그런 것만 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애들 자고 나서 제가 하는 모습은 아이들이 모르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없을 때 뭐 제가 막 집안일을 하고 뭐 제 개인적인 공부를 하고 이거는 아이들이 못 보잖아요. 근데 애들이 왔을 때 보는 모습은 그런 거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엄마를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기도 제목은 그냥 저의 매일의 삶이 예배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또 그래서 이게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또 스며들어갈 수 있게 그러면 이 책에서 나온 얘기처럼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 성품이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이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에 그 전도사님께서 이거 수업할 때 그 아이들한테 뭔가 변화의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내용도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한테도 언젠가는 그런 계기가 오지 않을까. 근데 제가 막 뭔가 강요해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것보다는 그냥 아이가 스스로 깨닫는 그런 계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군요. 저는 감사합니다. 또 인스타도 그럴 수 있네요. 저는 없고 남편 계정을 뚫어서 그냥 이렇게. 근데 알람이 오는지 몰랐어요. 그것도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알림이 계속 와요. 뭐, 아니, 저는 그 알람 안 오던데. 끄면 되는데, 네, 그렇구나. 알림이 안 오게 끄면 되는데, 끄면 되는군요. 그렇구나. 맞아요.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뭐 이렇게 지금 나눠두는 부분들이 우리 삶에 이렇게 막 되게 빈번하게 그죠? 좀 영향도 받고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또 그렇게 많이 나눔을 했는데 우리 또 함께 나눠 주신 부분들 또 하나님 앞에 더 세워져야 되는 부분들을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부분을 내려놓고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잘 감당하는 그래서 어 뭐 매번 완전히 뭐 확 달라질 수는 없겠지만 이번 주는 다르게 또 다음 주는 쪼금 더 나은 모습으로 그죠?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이 더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며 주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특별히 또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하며 또 함께 나눔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 또 우상을 섬기며 또 하나님보다 더 높아 또 그 관심을 두고 있었던 부분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거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은혜를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그 도우신 가운데 감당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또 되고 높아진 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더욱더 또 내일이 또 매일매일 하루하루 나의 삶이 온전히 예배가 되어 또 그분들을 내려놓으며 더욱더 성숙하며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향하신 구원의 계획과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더욱더 이뤄나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또 부모님들 각자 처한 아이들의 그 상황들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때에 맞는 또 마음과 지혜와 명철함을 다하여 주셔서 조금 더 성숙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귀하고 복된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또 저희는 이렇게 나누지만 또 이후에 매일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 가운데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택해 주시고 무엇보다 또 귀한 믿음의 자녀를 또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며 또 돌보기 앞서 저희 또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코람드오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더욱더 겸손히 나가게 하시고 또 저희가 나눈 부분들 이 부분들을 내려놓으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더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모든 만족과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이 됨을 알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더욱더 거하는 즐거운 유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일이 또 그다음 주는 더욱더 나은 우리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아이들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또 기도하며 육아하실 터인데 그때마다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말을 하든 어떠한 행동을 하든 하나님의 선한 그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 우리 아이들과 함께 더욱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나이다. 하나님 정말 6주라는 긴 시간을 이루며 또 다음 주 마지막으로 저희가 마치려고 합니다. 한 주간도 더욱더 주님 안에서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은혜를 또 곱씹으며 더욱더 주님 앞에서는 귀한 부모님 또 가정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 뭐죠? 뭐 저만 기도한 거 아니죠?